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33페이지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쩌면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모든 인간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것도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다른 대답은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대답은 얻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요즘 실존주의자들의 대답의 핵심입니다. 산다는 그 자체,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사는 데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삶이다. 그렇다면 이 행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며 또 중요사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천태만상입니다. 그 대답은. 그러니까 어느 것이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한번 그걸 또 추구해보고, 추구해서 얻어보면 별것이 아니니까 내가 또 잘못 짚었나 보다 싶어서 이것이 행복인갑다.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밥에 든 콩이 더 커 보인다 라고 하듯이 자기의 삶은 항상 만족지 않아요. 그러나 남들이 사는 모습은 다 행복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행복 자체를 만져도 못 보고 그냥 인생을 말아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이란 도대체 뭔가?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적 행복이란 앞에서 언급한 성경적인 복을 성도가 누리는 상태, 이걸 행복이라고 한다. 행복은 복을 누리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죠. 복과 행복은 다르죠. 그래서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철학적 행복과 근본적으로 차별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철학은 인간들의 사고에서, 사고의 관념적 사고에서 추출되는 내용을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 때로는 인간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을 철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하면 인간의 관념세계와 경험세계, 이 둘로 양분이 되면서 관념과 경험에서 얻어진 이론, 이걸 하나의 철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행복과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되어진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철학적 행복이란 뭔가, 우선 철학적 기원에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철학은 뭘 행복이라고 그러는가? 행복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인 철학적 견해는 심신의 욕구가, 마음과 몸의 욕구가 승화,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한 감이 없는 상태. 예,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래. 마음과 몸이 욕구하는 바가 있어요. 내 마음의 욕구도 있고 생리적 몸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욕구가 있고, 그래서 심신의 욕구가 꽉 차면, 완전히 충만하게 꽉 차면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잖아. 아, 만족하다.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족한 감이 없는 그런 상태를 행복이다. 이게 철학이 말하는 행복의 핵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즐거움 또는 삶의 보람이라고도 하고, 모든 유한한 인간이 희구하는 생명력으로 조화되는 충실한 상태라고도 다양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견해가 심신의 욕구 충족, 이게 이제 바로 행복이다. 그런데 이 이론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신의 욕구 충족, 이게 가능한가? 마음의 욕망이 다 차고 육신의 욕망이 다 찰 때가 있나? 성경 단호하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실제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인간의 그 욕구를, 마음의 욕구나 신체의 욕구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산에서 골짜기에 물이 자꾸자꾸 흘러 작은 강, 샛강을 이루고, 샛강이 큰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바다를 계속 향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차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폭우가 내려서 많은 물이, 비가 쏟아지고 많은 시냇물이 범람하고 강물이 범람해서 바다로 강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우는 법은 없듯이 인간의 욕구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적 견해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죠. 허구적인 이론이에요. 심신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해질 때 그걸 행복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채워질 날이 없기 때문에. 실제도 그렇잖아요. 욕심은 채워지질 않아요. 절대. 그런데 단순히 하나의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 관념으로 누가 경험해 본 말은 없으니까, 심신의 욕구를 채워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솔로몬도 못 채워봤으니까. 채워본 사람은 없는데 관념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 다 채워진다면 행복하겠다. 관념론자들이 정의 내리는 행복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허구죠. 그래서 아까 제가 봉독해드린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의 속임수를 조심하고 그리스도를 좇으라는 바울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은 속임수예요. 불가능한 걸 가능한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 우리가 이미 결론이 났지만은 공산주의 정치 철학 근사했죠. 이론은 근사했어요.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게 실현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100년도 채 못된 역사가 우리에게 웅변으로 잘 말해줘요. 이게 거짓이었다. 그러면 자본주의 정치 철학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 안 된다는 거 지금 현대 세계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정치 철학이 이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가? 이론은 그거거든요. 자본주의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가지고 개인이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베풀 마음이 생길 것 아니냐. 내가 있어야 베풀지 없으면 어떻게 베풀겠느냐. 이론은 맞아요. 그렇죠. 내가 돈이 많으면 남들에게도 좀 없는 사람에게도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터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이론적 근거하에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사실 이론 체계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니까 그 해결 방법으로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고 복지기금을 많이 거두어서 정부가 힘으로 법률의 힘으로 복지사회를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도 먹고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뺏기기 싫으니까 나 여기서 안 날라. 요즘 막 이민바람이 불어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민바람이 20, 30대 이민바람이 불어가지고 자꾸 나간다. 왜? 돈 가지고 여기 살기가 불안하니까 뺏길까 봐서 안 뺏기려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젊은이들은 일터가 없이 정말 계속해서 카드 정말 뭐라 그래요? 카드가 다 막 돼가지고 은행에 완전히 빚쟁이가 돼가지고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삶에 대한 하나의 그 의욕도 상실하고 이게 자본주의의 결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게 이 자본주의 결실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빈부의 격차가 아주 극심해지고 이게 다 철학의 산물들이에요. 이론은 그럴듯해요. 이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힘있고 부강해진 나라들끼리 서로 잘하면서 살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힘만 조금만 더 세면 다른 나라가 힘 얻는 걸 영 두려워하죠. 그렇죠? 다른 나라가 힘이 얻는 걸 두려워한다. 이 말. 내가 역시 힘을 가졌어요.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다른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걸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핵무기도 못 만들게 하고 감히 이제는 맞서지 못하는 나라만이 그냥 몇몇 나라 인정. 우리만 갖고 더 이상 못 갖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그렇게 해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거 좀 원자로 쓰려고 좀 실험 좀 했다는데 그거 가지고 왜 세계가 난리예요? 자기들은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불공평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는 결과란 말입니다.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갖고는 행복하지 않다니까. 앞에서 우리 다 했잖아요. 정치 방법으로 안 된다. 교육 방법으로 안 된다. 종교 방법으로 안 된다. 행복은.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속이는 속임수인가를 우리 철저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자꾸 거기에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예전에 세미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를 지배하는 철학사상 체계가 헬레니즘과 그다음 히브리즘 이 두 개입니다. 헬레니즘, 히브리즘. 헬레니즘은 서구 문화, 히브리즘은 유대, 바로 이 종교,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이게 이제 중동 국가를 비롯한 그 히브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민족들이거든요. 이 두 개의 사상이 이 세계 모든 질서 체계의 기본 기초 사상 체계인데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을 섞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그 사이에 범람하다 보니까 섞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유교 문화도 들어있고 불교 문화도 교회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 드리는 것은 소위 새벽기도 한다고 정성 드리는 건 불교 문화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관심 두는 건 유교문화의 영향을 입은 거란 말입니다. 순수 기독교 문화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이제 순수성이 없어졌지만은 이 엄청난 하나의 사상체계,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이라는 건 대단한 건데,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그 당시에 대단한 학자였어요. 거기에다가 바리새파니까 히브리즘에도 아주 권위자였어요.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에 정통한 대단한 학자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는 말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노략당하면 안 된다. 속임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심신의 욕구가 성화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충족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욕구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한참 젊은 날에 농촌운동할 때 저희 은사, 내가 이제 젊은 날 좀 배웠던 은사님이 한 분 계셔서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뵌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날더러 나는 이제 농촌에서 조그마한 약을 경영하고 있는데 자기는 엄청난 크게 사업을 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한테 은근히 하는 얘기가 돈 좀 내놓으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사 찾아왔으니까 돈 좀 내놓으라. 그냥 단마디로 그랬어요. 1억을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이 모자라고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리고는 싹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게 끄덕끄덕.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만족할 줄 알지만 많이 가지면 100억대를 가진 사람은 10억대로 모자라요. 더 욕심 많은 사람은 100억대 가진 사람이 100억대 모자라는 거고. 우리네들은 그저 기백만 원 모자라서 늘 안타까워하고 기십만 원이 없어서 돈 꾸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모자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이 말하는 심신의 욕구 충족이 행복이라는 말은 허구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즐거움, 짐승들을 보니까 얼마나 사람으로 태어난 게 즐거운가. 이것도 그럴듯한 말이지만 현대인들 같으면 젊은이들 같으면 차라리 동물이 낳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동물이 낫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바다를 누비면서 한껏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먹거리를 구하며 신나게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물고기들의 모습도 참 부럽고요. 또 창공을 마음껏 휘날아다니는 철새들의 모습도 참 부러울 때가 많죠. 너무 자유스러운 거니까. 우리는 내 조국의 땅이지만 바로 자기네들이 공연히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데 뭐 입국료. 아니 남북한에 무슨 입국료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어야 또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금강산 구경 눈 있으면 다 보아야 볼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우리 조국의 땅이니까. 그런데 근거어 놓고 돈 받아먹고 이래 돈 받아먹고 저래 돈 받아먹고 몇십만 원을 가져야 그 금강산 한번 등반할 수 있는 이런 부자유스러운 세계. 또 춤 잘 추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춤 잘 추는 캥거루나 춤 잘 추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값비싼 털어봐 이런 것들 동물들은 밍크는 한평생 밍크 오바만 입고 살잖아요. 동물이 부러운 때가 참 많죠. 자유스럽고 큰 전쟁도 없고 물론 동물 세계도 전쟁은 있지만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행복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행복이 뭐가 그게 대단해요. 요즘에는 동물적 본능이 강할수록
예능적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사회가. 예능이라는 게 참 천박하고 더러워져서 참 예능적 소질이 강하다. 그런 건 얼마나 동물적이냐에 따라서 예능적 소질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할 만큼 그렇게 인간이 저질화돼 버렸다 이거예요. 인간이 되졌다고 하는 보람도 인간이 행복하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럴듯하지 못한 동물 세계는 야비성은 없잖아요. 아주 인간처럼 야비하고 교묘하게 그런 속임수는 없잖아요. 왜? 머리가 모자라니까 투박하고 동물 세계는 투박하고 직설적이고 솔직담백하고 인간 세계는 그것마저도 아주 야비하고 교묘하고 수책이 아주 정말 더러운 그런 인간성들로 엮어진 사회에서 너털웃음 속에 야비한 비수를 품고 있는 인간의 모습. 동물 세계는 솔직해요. 그냥 싫으면 와 하고 좋으면 그냥 꼬리 살래살래 지르고 솔직담백하지 그렇게 속에 야수 품은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야수 품은 동물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역시 사람으로 태어난 즐거움, 이게 행복이다. 동물들은 동물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어요. 그 다음 또는 삶의 보람이라고 하며 삶의 보람이 행복이다. 그럼 삶의 보람이 뭔가? 산다는 보람이 뭔가? 뭐 의미가 있어야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보람이 있는 건데 삶의 가치 묻지 말라는 건데 왜 사느냐라는 말 묻지 말라는 것이 지성인들의 한결같은 외침입니다. 왜 사느냐고 묻지 말아라.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느냐는 답이 없으면 보람은 못 찾는 거예요. 보람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으려면 의미가 부여돼야 되고 의미가 부여된 가치가 얻어졌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보람 얻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 또는 모든 유한한 인간이 희구하는 생명력으로 조화되는 충실한 상태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다. 예, 아주 건강미가 넘치고 생명력이 막 활활 타는 거 그게 곧 행복이다. 그건 단순한 생리적 의미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좋은 음식 먹고 뭐 좋은 육체를 가졌다고 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력은 아까도 말했네. 내면 세계, 가치와 의미가 부여됐을 때 거기에서 하나 힘으로 정신적 힘으로부터 출발하는 생명의 힘이 작동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철학에서 이모로 저모로 말하지만은 이런 철학적 속임수는 다 인간의 사고세계, 관념세계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허구일 뿐이다. 궤변일 뿐이고 허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냐. 철학의 이론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인간의 유전.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른들이 사는 거 보니까 우리 어른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들 사는 거 보니까 저녁 때 밥상을 놓고 소주 한 병 갖다 그 다음 어저께 잠깐 뉴스를 보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이 계란 반쪽하고 삶은 계란 반쪽하고 소주 다 먹으면 세상만사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보고 사는 사람은 유전을 받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먹으면 기분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을 따라서 아들도 그 짓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가정문화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떤 가정문화 속에서 자랐는가가 이건 교육 아니에요. 대단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당히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화의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리고 초등학문, 아주 초등학문이란 기초학문이란 얘기 아니에요. 아주 유치한 학문이다 이 말이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좇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 최고의 지성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계 모든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온통을 주관하는 지배하는
정신적 기조인 사상체계,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의 모든 사상을, 모든 철학적 사상을 섭렵했던 바울이 그 모든 것 다 분토처럼 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이 입에서 나온 것이 골로새서 2장 8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행복이 뭔가? 행복을 영원히 하늘에서 부여하는 것을 명랑하고 평온하게 향수하는 상태로서 어떤 것에도 혼란되는 것이 없는 안심인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상한 거죠.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부여하는 것을 명랑하고 영혼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늘에서 부여하는 것이 소위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명명하자면 하늘에서 부여하는 또 은총, 뭐 자연 은총, 뭐 공기, 햇빛 이거 다 모든 것들이죠. 이 하늘에서 부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 영혼으로서 아주 명랑하고 평온하게 그걸 누려요. 향수한단 말이에요. 누린다 이 말입니다. 향수하는 상태로서 어떤 것에도 혼란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흔들림 없이 마음이 딱 안심되게 딱 서 있는 것. 마음이 딱 굳게 마음이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소위 불교는 마음이 흔들리니까 보면 남이 좋은 차 타면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남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집 자기도 사고 싶고 남이 돈 벌면 나도 돈 벌고 싶으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마음을 안심임명시키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행복 추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 흔들림 없이 딱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결국 무아경지에 들어가서 자기를 잃어버렸을 때 모든 욕심을 버렸을 때 욕심을 버리느냐 욕심을 채우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채울 수가 없다는 건 인간이 아니까 그러면 욕심을 채울 수 없다면 욕심을 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역으로 나타난 것이 불교 하나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울 수 없는 욕심은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욕심 자체를 버리자. 그리고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내 마음을 안심임명시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고 그래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도를 닦아 행복을 추구해보자 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주장하고 교리체계를 세워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불교 교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소위 소크라테스 나오는데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학술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원래 어떤 답을 내린 게 아니라 의문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의문을. 그래서 소크라테스 철학은 계속 너 왜 사느냐? 왜 먹니? 왜 잠을 자니? 공부는 왜 하니? 인간이란 뭐니? 왜 부모에게 잘해야 되느냐? 국가란 뭔가? 평화란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나무꾼을에 몇몇 사람 모여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으면 끼어들어요. 거기 끼어들어요. 당신들 왜 사오? 하고 질문하고 또 지나가. 이런 식의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문, 알고자 하는 의욕, 그건 많은데 누가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사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조상이라고, 철학의 대부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사실은 인간은, 동물은 의문을 가지지 않잖아요. 동물 세계에는 이게 없어요. 이건 왜, 어떻게, 여기에 붙죠? 동물에게는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게 있어요. 왜, 어떻게.
그래서 이걸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인간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니까 알고자 했고, 그것을 연구하는 방법을 좀 마련했다고 할 수 있죠. 그 행복이 뭔가 이걸 학술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그걸 연구하는 방법은 소크라테스가 많이 마련을 했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 플라톤은 행복과 덕을 동일시했습니다. 벌써 여기 덕이 나오죠? 행복, 덕 이걸 딱 동일시해가지고 행복이라는 거냐? 덕을 쌓는 것, 덕망 있게 사는 것. 행복과 덕을 동일시하여 감각적 외관과 물질적인 혼돈을 떠나서 진정의 본성을 과시하고 발견해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에 의해 그것을 초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인간은 외모를 추구하면 된다. 외모를 추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은 자꾸 내면을 채우고 그 인간 본성, 진정의 본성을 자기가 잘 덕으로 가다듬어서 거기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삶이 곧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주장이었습니다. 플라톤의 물론 그 철학은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보이는 것은 다 악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보이고 만지고 이게 눈으로 보이고 이런 거 다 물질 세계는 전부 악한 거다. 근데 물질 이변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참 존재가 있다. 정신 세계죠. 그래서 이디야 세계라고 그래요. 이디야 세계. 이디야 그것만이 진짜 참이고 그것만이 진짜 가치로운 거기 때문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것, 물질 세계를 추구하는 것, 이건 다 죄악이다. 라고 그렇게 내세운 것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원론에 기초를 두다가 보니까 편협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럼 뭐라고 그랬는가? 최고선과 행복을 바로 플라톤하고 약간 비슷하죠. 덕을 주장한 플라톤이나 최고선을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바로 최고선과 행복을 동일시해요. 덕과 행복을 동일시하는 거나 최고선을 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 추구니까 선을 추구하는 거니까 말만 좀 다를 뿐이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맥락에서 주장되는 겁니다. 최고선과 행복을 동일시했으나 행복은 인간의 고유한 형상과 본질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데 있다. 자기 실현. 인간 된 자기 실현을 하는데 그거 행복이다. 자기 실현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실현하려면 현대인도 그러잖아요. 나는 꿈이 있다. 그럼 그 꿈이 뭐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꿈을 꾸고 젊은 날에는 많은 꿈을 꾸게 만들자. 그래서 꿈을 키우는 책들을 많이 보게 만들잖아요. 백설공주라든가 무슨 어렸을 때 아이들의 자꾸 동화 같은 거 익히게 하잖아요. 자꾸 꿈을 키우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렇게 꿈을 키워놓은 다음 그 꿈이 많을수록 나이가 들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사회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돈 벌어서 그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심신의 욕구 충족을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꿈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욕구 아니에요? 마음의 욕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꿈. 그걸 우리가 솔직하게 하면 망상이지요. 망상. 그러니까 그런 망상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경쟁사회에 뛰어들어서 땀을 흘려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꾸었던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행복이었고요. 그 다음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과도한 욕망에서 벗어난 쾌락이
모든 생자의 목적이다. 이게 과도한 욕망에서 벗어난 쾌락, 이 불교 문화와 불교 교리와 약간 비슷한 겁니다. 욕망을 버리는 것.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가 주장한 사상 체계를 에피큐리아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에피큐리아니즘. 왜 그러냐면 쾌락주의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쾌락주의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에피쿠로스가 주장한 에피큐리아니즘은 정신적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플라톤의 사상과 비슷한 거죠. 육체는 죄악스러운 거고 악한 것이고 정신은 선한 것, 보이는 육체는 악한 것,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세계, 정신세계는 선한 것.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지 육체적인 쾌락은 죄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의 금욕주의라는 게 파생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금욕주의.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둥성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사 배울 때 배우잖아요. 기둥성자.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모든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둥 꼭대기에서 매매 말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은 기독교지만은 이러한 철학적 영향력 하에서 정신적인 쾌감을 얻기 위하여 육체적인 욕망을 다 버리는 거죠. 불교 문화와 만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는 그거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 가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육신적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또 우리 육신적인 것 죄악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건전하고 모든 철학사상을 능가하는 또한 모든 이방 종교의 교리적인 잘못된 교리들을 다 제압하는 그런 대단한 진리인가를 쉽게 여러분들이 비교 검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벌써 소크라테스 이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나타난 에피쿠로스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다 섭렵했을 거란 말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섭렵을 보고 나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 소위 바로 지금 말하는 정신적인 쾌락주의. 그래서 에피큐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정신적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참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금식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금식하면서 막 밥을 굶고 배에 말라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의 희열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다 비정상적인 것들이거든요. 비정상적인 것들. 그런데 이걸 이제 에피쿠로스는 행복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변론을 피하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망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실제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된 이론과 거짓된 사상, 우리 인간을 허구로 이끌어가는 모든 체제 속에 우리는 파묻혀 사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사회는 철학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어쨌든 철학 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도 공산주의 정치,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또한 공산주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철학의 기초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인본주의 철학 전부가 다. 그런데 이것이 다 허구란 말이에요. 인간을 속임수로 이끌어가는 것들이고 바울의 말 성경대로라면 성경대로 올 때 그럼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허구에 묻혀서 속아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것이 우리 일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모였는가? 그 허구기 때문에 허구 아닌 참 진리를 찾아서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하나의 중요한 명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도록 하시고 이런 교회가 유지발전되게 되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내 개인 한 생애도 중요하지만은 역사적 의미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단순히 지금까지 교회라는 게 나는 죄인이가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용서함 받고 천국 간다. 그런 식의 교회. 그게 다 그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게 기독교라는 게 그렇게 시시껄렁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적어도 철학의 기초를 둔 이 허구와 거짓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을 향해서 밝은 진리의 빛을 비록 작은 등대이지만 캄캄한 바다의 작은 등대불빛처럼 진리의 빛을 밝히는 대단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고 또 교회의 사명도 그거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발 내게 부탁한다. 디모데전서라면 유언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유언서를 쓰기 직전의 편지예요. 한 1년 전에 썼던 편지인데 내게 부탁한다. 왜? 나는 머지않아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후배인 내게 내가 부탁 하나 있다. 부탁한 것, 그거 다 앞에서 다 부탁했는데 그거 지키라. 그 부탁한 것이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진리, 기독교 진리. 이건 내게 꼭 부탁한다. 왜냐하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해야 된다. 정치이론. 그러니까 저는 밤 12시가 넘어서 보통 TV 토론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든지 제가 시간만 있으면 보려고 합니다. 왜?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가 있는가? 해답이 없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데. 해답이 있을 수가 없죠. 진리라면 해답이 있죠. 진리 같으면 해답이 있는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2시간씩 싸우잖아요. 연사들이 나와서. 나와서 싸우지만 마지막 해답은 결국은 공통점이 없네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온 의견이나 몇 개 들어보고 끝내십시다. 그리고 꼭 읽어주는데 반대편 이론 하나, 찬성편 이론 하나 딱 읽어주고 끝내려고. 결론은 여러분이 내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결론 여러분이 내라면 드러나면 안 하지.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해답도 없는 것 가지고 왜 그럴듯하게 인간을 속이느냐 이 말이에요. 해답도 없는 철학사상 위에 해답도 없는 인간의 인본주의적 사고체계 위에 제도를 만들어 놓고 체계를 잡아놓고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따르라고 강압적으로 사법권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싫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그래 싫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닌데 거기에 억압당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육신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법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다라면 숨막혀서 못 살죠. 숨막혀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예수님 로마 세금을 내라네요. 요즘 말하면 주민세 내란다 이거예요. 주민세 내라고 그러네요. 그럼 너 가서 저 가서 고기 한 마리 낚아다가 아구리 벌려봐라. 거기 그러면 거기 동전 2개 들어있을 테니까 네 거하고 내 거하고 갖다 내라.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로마 동전을 가지고 와서 아니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요. 그렇게 예수님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그걸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가서 그 동전을 가져와 보라고 그래요. 가져다 주니까 그 동전에 있는 화상이 이게 누구의 화상이냐 그러니까
카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래, 카이사건 카이사에게 갖다 주어라. 그럼 카이사거니까 카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로마 법대로 세금 내줘라. 그 전에 세금 나갈 때는 아들은 세금을 면하되, 그러나 내가 땅 위에 있으니까 세금을 낸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꺼내가지고 세금 내게 했듯이. 그런 심정이니까 살지, 솔직히. 만약에 이 세상 나라의 규범으로서 그 법치의 국가 속에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전체라면 세상 답답하고 괴로워서 이거 어떻게 살아요? 예? 아닌 걸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정말 안 하면 잡아다가 가두니까 할 수 없이 해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런 세상이나 이런 세상이 다라면 못 사는 거지, 답답해서. 그러나 육신세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체제이기 때문에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우측 통행하라면 우측 통행하고, 신호 위반하지 말라면 신호 위반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분명하고 보람 있는, 정말 진리가 바탕이 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여행자가 자기 고향에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 떠나서, 무전여행 떠나서 때로는 열차역에서 하룻밤 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남해 헛간에서도 하룻밤 보낼 수 있고, 때로는 들판에서 텐트 치고 하룻밤 보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일평생 그거라면 못 살지만은 내 여행을 마치면 내 고향집,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이지만은 고생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지구 속에 7, 80년 여행 떠나왔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어떠한 수몰과 어떠한 부조리가 이 땅에서 행행한다 할지라도 견뎌내가는 거죠.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나 오늘 아침 밥 안 먹었으면 밥 못 먹었을 거예요. 아침 뉴스 보고. IAEA에서 또 조사 나왔대요. 조사 나왔대요. 지금 일부 도착했대요. 자기들이 뭔데, 왜 다른 나라 다 가졌는데 왜 우리는 못 가지게 해요? 열통 터지잖아요. 우리도 못 가지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위험스럽잖아요. 중국은 가지고 있죠. 일본도 저렇게 자꾸 일어나고 자꾸 미국하고 아첨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일본도 어떻게 유엔 뭔 국가야?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집어넣으려고 은근슬쩍 지금 운동하고 있고. 그럼 양쪽에서, 그럼 우리는 샌드위치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원자탄 몇 개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당장 유엔에서 이사국으로 대한민국 좀 들어오시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아침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 뉴스를 보고. 그런 부조리한 세계에서. 안 들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20년 살다가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은 없지요. 그러나 뭔가 그래도 이 속에서 불뚝대는 거 있으면 밥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밥이 들어가요? 여러분, 속아서는 못 삽니다. 우리는 철학과 속임수로 기초를 이룬 세상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모데에게 부탁한 바울의 부탁이 우리의 귓절을 힘있게 올려대는 겁니다. 이 귀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시간 성경적인 견해는 뭔가, 진짜 행복이란 성경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말씀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둡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들을 잠시 다녀오라고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잠시 여행 떠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관찰하고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잠시는 고생스럽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여행을 즐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귀한 백성 삼아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서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